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틀은 깨고 믿음의 눈은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틀은 깨져야 되고 믿음의 눈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믿음의 눈 절대 아닙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옛사람이란 틀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 감정의 틀, 경험의 틀, 여러 가지 틀이 있죠. 이 틀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믿어도 여전히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삶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틀은 깨고 믿음의 눈은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사랑하는 스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대요. 그런데 무려 55.1%가 국민 MC라고 부르죠. 유재석 씨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사랑받고 제일 가는 스타죠. 그에게 인기도 있어요. 인기가 있다는 건 부도 있고 명예도 있겠죠. 또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에겐 아무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가졌잖아요. 인기도 가졌고 또 사람을 늘 웃기고 재밌게 하는 사람, 그에게는 근심과 걱정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후배가 유재석 씨한테 물었대요. 자기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의외의 대답을 해요. 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나도 미래가 불안하다. 그래서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그냥 혼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불안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신의 힘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은 그에게는 그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미래는 불안하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하면서 혼신의 힘 다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다는 건 부족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된다 하니까 이게 아주 큰 노령하는 데 가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는 안 낳고 이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장차 우리나라가 존속의 존재에 대한 존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더했죠. 자식이 없다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절 2절에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이 돼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친히 되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야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신들 내 마음에 만족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즉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도,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어주셔도 나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낙심된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야. 왜? 나에겐 자식이 없으므로 나의 미래는 불투명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도 부족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가 불투명한 걸 보면서 이러한 불안한 마음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왜 불안해? 왜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긴 괜찮아도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미래가, 나의 가정이, 앞으로 살아갈 일, 이거에 염려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먼 미래 것까지라도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닥치지도 않았는데도 1년, 10년, 몇십 년 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까지 다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들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삶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큰 상급이 되어줄게. 그런데도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에 꽂혀 있고 하나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첫 번째는 틀을 깨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전의 방식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이 틀을 깨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눈은 꼭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는 꼭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틀을 깨셔야 돼요. 이전에 살던 방법, 내가 여러분 과거에 살던 방법, 예수 믿고도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살던 방법 현재를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 못 누려요. 틀은 깨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은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에게,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열모 75억이 살아간다 그러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라 그러죠.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삶을 바라보며 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은 성도에게 꼭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틀은 깨라. 틀은 깨야 돼요. 그리고 일단 장막에서는 나가야 돼요. 장막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꼭 백두산에 사는 호랑이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제가 한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가 더 교만하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호랑이는 여러분 넓은 곳을 막 다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크고 무서운 것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우물 안이 자기 천지인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상을 좀 깊이 알고 세상의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구조 자체가 교만하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앞날과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 자아의 틀, 내 장막 안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에서 나오래요. 틀은 깨트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요? 왜 근심과 걱정이 앞서 있을까요? 내 생각의 틀 안에 있으니까. 내 여러분 생각의 틀 안에 있고 내 장막 안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야,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내 장막 안에, 내 경험 안에 있다 보니까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이러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장막에서 나오라는 거죠. 생각의 장막, 경험의 장막, 지식의 장막 나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나와야 돼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천만에요. 우리는 늘 깨닫잖아요. 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 생각대로 돼요? 이 정도 과학이 발달했으면 대통령 누구 될 것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매번 경험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내 장막 속에 갇혀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신 거죠. 내가 너 방패야. 너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야, 하나님 믿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내가 너 방패인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인데 하나님이 그 자식 안 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장막 속에서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걱정은 되겠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어요. 아들같이 생각했던 롯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제는 여러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했는데 자식은 없고 미래는 불안해. 이 정도면 인간이라면 불안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은 때가 언제예요? 이삭을 주셨을 때도 아니에요. 이삭까지 바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너가 이제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가 이제 진짜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은혜 나누잖아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틀이에요. 하나님은 이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자식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 틀에서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기업도 내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인간이에요. 어떠한 틀을 딱 정하고
내 시간, 내 방법, 내 사상에 맞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식을 아브라함의 시간에 맞춰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살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가뭄이 와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브라함이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죠. 영의 사람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란 건 육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이 주인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혼이 주인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영적인 사람은 영이 주인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제가 여러분 단언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호동 씨 잘 아시죠? 유명한 씨름 선수였었잖아요, 그가. 근데 그가 이제 프로에 처음 입당했을 때 그가 마산의 출신이었는데 서울에 구경도 못 해봤대요. 제일 높은 빌딩은 10층까지 봤었는데 그가 프로에 입단하고 미국 뉴욕을 선수들과 한번 같이 가는 길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빌딩이 443m고 102층이래요. 그 빌딩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밑을 보는데요, 그 야경을 보는데 그가 거기서 울었대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더래요. 자기는 이런 세상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왜 울었느냐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산이 전부였대요. 자기는 마산에서 씨름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자기 마산이 전부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1등이었기 때문에 자만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위에 와가지고 딱 올라섰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교만했던 것이 너무 창피해서 울었대요. 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깨지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상을 이렇게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거기서 깨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이곳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다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틀이 깨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전히 철갑을 두르고 딱딱한 틀 속에 갇혀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시면 너 저 한번 무뼈를 봐. 아브라함아, 내가 너 방패라 했잖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했잖아. 아브라함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얼마나 큰데. 그를 끌고 나온 거예요. 장막에서. 저 무뼈를 봐라. 너 자신,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저 무뼈같이 많을 거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틀은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감동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아, 저 무뼈를 봐라. 그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너희는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인데도 여전히 우리가 목자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이제 우리 틀을 깨야죠.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법, 이전에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돼야죠. 이게 믿음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권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봐.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의 생각에 맞지 않고 너희 계획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틀려요. 그것이 얼마만큼 틀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 한 명만 주세요.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어. 그냥 아버지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죠. 너는 열국의 아버지, 즉 너의 믿음을 먼저 키우고 하나님의 인도함 대로 살아가고 그때 내가 자식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그 차이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좀 달라질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름인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똑같이 이사야 다 5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나에게 자식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나의 뜻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 우리는 내 생각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넓으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때요? 토사구팽하지요. 필요할 때는 여러분 다가가나 필요 없으면 버리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나를 위한 거 말고 내 이름이 높이려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시작하시죠.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은, 이 기쁨은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틀이 깨져야 됩니다. 정말 내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나에게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만 되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자기의 생각의 틀이 깨지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낯선 땅 가나안 땅 아니에요? 다 이방인이야.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낯선 땅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물론 가족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헤쳐가야 되는 일들이 많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되어준다. 그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장막 속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기 틀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자기의 이 틀에 다 맷돌짝에 눌려 있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잖아.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바라보죠. 제 성도들을 볼 때도 가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잘 바라보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 자기에게 틀에 갇혀서 자기에게 없는 것 하나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는 거면 장막에서 나오세요. 틀은 깨져야 돼요. 어떠한 불안과 염려 있더라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나가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잠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엄청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6절에 7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갈대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낙심 속에 살필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깨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봐야죠. 이 정말 멋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뭐였어요? 요셉을 야곱에게서 띄워놓는 거야. 왜? 야곱의 품에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야곱의 손에서 요셉을 띄워놓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형들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어. 그 틀에서 너는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틀을 깨버리는 거야. 돌아갈 곳도 없어. 아버지도 떨어지고 형제들이 그를 팔았으니 그가 붙잡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시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보호장치. 우리는 왜 틀을 좋아해요? 이 틀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보호장치를 다 깨트려버린 거야. 그리고 던져버리신 거야. 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보호장치가 깨지는 걸 견디질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이 보호장치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너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다 해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려면 자식을 사랑하면 기도해 주는 것을 쉬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나갔다도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기로 치고 저기로 치고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틀에서 띄워놓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보호 장치를 다 깨뜨렸을 때 요셉의 인생이 엉망이 됐나요? 아니야.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순복음교회 저 이렇게 빵 모자 쓰고 교구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넌 주의 종 될 거야. 내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안 하려고 여러분 더 어거짱 부리고 젊었을 때 친구들 만나고 주의 종 무슨 주의 종이냐고. 오히려 여러분 어거짱 놓고 갔어요. 결국은 두 손 들게 오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인데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틀을 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채색옷을 찢기도 하세요. 정말 내가 여러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것도 떠나라고 하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틀은 깨져야 돼. 내 고정관념, 여러분 내 여러분 편견 깨십시오. 항상 이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내가 어떠한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에게 길은 열린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자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여러분 세상에 인재들이 와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셔. 아니면 여러분 완전히 깨져서 나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생각의 틀 깨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틀을 깨뜨리고 장막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내가 내 있는 아집이 될 수도 있고 내 장막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틀이 깨졌다. 그 다음엔 중요한 게 있어요. 틀이 깨지면 틀이 깨진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틀이 깨진 다음에는 믿음의 눈은 가져야 돼. 믿음의 눈을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꼭 가지셔야 돼. 여기 사실 꼭자도 하나 들어가야 돼요. 성도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는 건 수치예요.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봉사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 1대1이지.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보고 다수의 사람이 간다고 우르륵 이건 신앙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도는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성도예요. 유명한 저술가인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성도분과 함께 그분이 이제 한 성도분과 함께 자주 이제 좀 다녀야 될 길이 있었대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고속도로가 다 일자예요. 쫙 뻗어 있어요. 끝도 없어. 와, 그거 굉장해요. 끝도 없는 길이 일직선으로 쫙 고속도로로 나 있는데 한 번 한 40km가 쫙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성도분은 사냥꾼으로 유명한 분이었대요. 근데 성도분 그분하고 이제 그 목사님 목사님이 동행을 하면서 가면서 그 사냥꾼인 그 성도분의 좀 특이한 점, 좀 독특한 면들을 좀 발견하고 놀랐대요. 이게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사냥꾼의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한대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어요.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이 사냥꾼의 저 성도의 눈에는 오리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고 사슴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길, 같은 차를 탔어. 똑같은 차에 탔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냥꾼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목사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존재하지만 이 목사님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냥꾼에게는 사냥꾼다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못 보는 사냥꾼만이 보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 한 분야의 달인들은 그 사람들만이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영적 눈이 있어야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죠. 영복은 받고 싶어요.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길을 다녀.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흑암 속에 감춰 있는 걸, 하나님의 복은 고난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죠.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농담하지 마시고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장난하세요? 뭐 이런 표현은 좀 불경경하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냥 제 마음에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나는 큰 욕심도 없으니까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꼭 사라처럼 묻지 않았어. 사라도 그랬잖아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웃었다고 또 그때 또 안 웃었다고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누가 이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복을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영적인 것에 쌓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에 오고, 때로는 억울함이라는 곳에도 오고, 때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오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져 믿어지는. 근데 그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 단순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 갈지라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우하면 우 갈 수 있고 좌하면 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부나 명예, 이게 하나님과 무슨 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믿음의 가문도 되지만 이 세상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좀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 그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부터 먼저 해야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 개척할 때도 가끔 말씀드리죠. 그러셨어요, 분명히. 너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네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일을 열심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거래하. 성경 보세요. 그리하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셔.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에이, 하나님 농담으로 여기지 마.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약에 믿질 않았다면,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는 눈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춰놓은 하나님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의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줘도 못 듣는 사람은,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 이상하죠. 변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라도 변해. 기가 막힌 일이야. 왜? 그들에게는 보이고 들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조금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장차 물체가 되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본 이 별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장차 물체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장차 이루어지고, 내 손에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선진들이 이 믿음이 실제 물체로 존재되는 것을 본 증인들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가 되고 믿음이 물체가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걸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현실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경험하면, 목회하면서 짧은 목회지만 경험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예요. 정말 내 믿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미래는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 보이는 게 복인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될 것 같은 거야. 자꾸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사업을 하다가 몇 번을 망해가지고 고생하고,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식 하나도 못 거두는데 그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장차 이 연단이 지나면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근데 이 믿음이 이분은 붙잡고 살아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내 믿음이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거야. 사람이 틀려져.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고,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자꾸 이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미래도 어려워져요. 눈이 밝으면 미래도 밝아지는 거예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물을 돌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그 힘든 과정에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이니까 자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 속에서도 술 간원장이 여러분 자기 약속을 파기하고 잊어버렸을 때도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디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이니까 가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도 버리고 가는 거고,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하늘의 물결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이 눈이 여러분의 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끌고, 장막 참 멋있잖아요.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좀 저도 이렇게 끌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너 끌고 나와서 저 별 좀 봐라. 앞으로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걸 또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뭐 부창부수라 그러나요? 바늘 가는데 실 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자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반짝반짝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의 마음 막 설레지 않았을까? 야, 앞으로 저 수많은 별들이 우리의 자손이 될 거야. 이 마음에 여러분 막 좀 설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은 깨져야 돼요. 장막에서 꼭 나오십시오. 되고 안 되고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